10장, 전도서 10장 8절 보십시다. 바른 성경 봅니다. 구덩이를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며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릴 것이다. 돌을 떠내는 자는 돌 때문에 상할 것이며 장작을 패는 자는 장작 때문에 위험을 당할 것이다. 우선 거기까지 봉독합니다. 지금 우리 살피는 내용의 흐름은 지혜로운 자의 유익, 지혜로운 자가 왜 유익한가, 지혜로운 자의 유익에 대해서 지금 노래하는 솔로몬의 노래를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경외하는 자 형통하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또 지혜자이죠. 지혜자는 유익하다. 그런데 10장 8절로부터 11절까지 해서 우매함은 해를 받으나 지혜는 성공에 유익함을 노래하는 그런 내용이 노래되고 있습니다. 즉 우매한 것은 해가 되지만, 해를 받지만 지혜는 성공하기에 매우 유익하다. 거기 이제 그 8절로 9절 교재 21페이지 4521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8절로 9절에 보면 솔로몬이 해를 받게 되는 우매한 자의 행동에 대해서 몇 가지 비유로 노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매한 자가 해를 받는 그 행동에 대해서 몇 가지 비유를 들어요. 그 비유 중에 하나가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 빠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 빠진다. 참새가 방아코에 치인다는 말도 있고 우리 격언에도 또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빠진다는 말도 있습니다. 바로 그런 내용이죠. 이러한 이제 비유는 솔로몬이 왜 이렇게 말을 했는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자기 아버지 다윗 시대에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많은 함정을 팠습니다. 이렇게도 노력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미련한 자죠. 사울은 정말 미련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자를, 하나님이 쓰시려는 자를 해하려고 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그건 참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우리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저 집사님 저래도 하나님이 쓰시는 분이다. 그래서 함부로 해서는 안 되죠. 저 권사님 어쨌든 사람 보기에는 초라한 것 같아도 어쨌든 하나님이 쓰시는 분이다 싶으면 정말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그게 이제 지혜자죠. 그러나 미련한 자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 아이고 꼬락서니 치고는 저게 무슨 권사라고 저게 무슨 집사라고 그래서 무시하게 되고 멸시하게 되고 지혜롭지 못해서 그러는 겁니다. 사울이 볼 때에는 다윗이 우스운 거예요. 이제 어린 것, 보잘 것도 없는 거. 저 아버지에게도 배신당한 거나 다름없이 저 들판에 가서 약물이나 먹일 수밖에 없는 그런 초라한 인생. 사람 보기에는 거들떠볼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할 때 그런 표현을 쓰죠. 사람 보기에는 참 보잘것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고 잘생긴 것도 없고 예수님이 그렇다고 말이죠. 다윗의 그런 모습은 장차 하나님의 아들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모형적 존재였습니다. 사울이 그만큼 다윗을 무시해서 죽이려고 했지만 자기가 자기 함정에 빠져서 도리어 자기가 죽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걸 이제 솔로몬은 생각하면서 우매자는 하나님 경외할 줄 모르는 자는 이렇게 바보짓만 하는구나.
함정 파서 남을 죽이려다가 자기가 그 함정에 빠져서 죽는, 자, 그런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는 대목입니다. 그러면서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릴 것이며, 이것도 담을 헐다가 보면 담장 속에서 뱀이 있잖아요. 뱀이 나와서 물리는 경우가 있다, 하나의 격언처럼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돌을 떠내는 자는 그로 인하여 상할 것이고, 돌 뜨는 직업이 있습니다. 돌을 바위에다가 구멍을 내서 폭탄, 화약을 집어넣어 가지고 빵 터뜨려서 이제 돌을 깨내 가지고 그 돌을 팔고, 그런 직업을 가지신 분이 있는데, 그런 직업을 가지신 분은 돌에 다칠 염려가 충분히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을 지금 비유 삼아서 말을 내는 거죠. 장작 패는 자,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로 인하여 위험을 당할 것이다. 자기 발에, 자기가 패는 도끼에 발등 찍는다고 그러죠. 자기가 장작을 패다 보면 자기 도끼에 자기가 발등을 찍힌다. 그런 의미를 내포하는 내용이고요. 우매한 자는, 곧 이런 말들은 우매한 자는 자기의 행동에 대한 결과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가 해를 당하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 지혜롭지 못한 자, 여호와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는 전부 자기 행동에 의해서 자기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고 고통을 겪게 되고 많은 시련을 당하게 되고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그리고 다시 말하면 우매한 사울 왕은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하다가 자기 스스로가 도망하여 망하게 되었던 사실이 이 열왕기상 31장에 소개되죠. 이러한 사건을 의중에 두고 지혜롭지 못한 우매한 사울 왕의 어리석음을 노래한 것이 9절까지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나면 이제 우리들이 지혜가 얻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쓰시는 자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가 미워하고 어리석은 자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헤아려 하지만 그게 바로 어리석은 힘이라서 자기의 꾀에 자기가 넘어가고 만다. 10절로 11절에 보면 솔로몬이 우매함의 결과에 대한 비유를 말합니다. 우매함의 결과가 어떤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말하고 지혜의 유익함에 대해서 노래를 합니다. 자, 무딘 철련장날을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든다. 당연한 얘기죠. 칼을 갈지 않고 무딘 칼로 나무를 자르거나 무딘 톱으로 나무를 자르면 힘만 몇 배 더 들지 않아요. 그걸 하나의 비유로 들어서 말합니다.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노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매한 자는 무딘 칼로 나무를 자르거나 또한 무딘 칼로 이제 일을 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힘만 몇 배 더 들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러나 지혜는 참 성공하기에 유익하다. 반대로 말하면 아주 잘 갈린 칼로 잘 드는 톱으로 나무를 베는 것 같이 그렇게 쉽고 편안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이 그런 효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경외하며 사는 것, 삶이 고달프다, 힘들다, 그것은 순간순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참 힘들고 고달프다고 생각하는 거죠. 무딘 톱으로, 무딘 칼로 나무를 자를 때 얼마나 힘들고 고달픕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인생이 참 고달프고 힘들다라고 하는 건 자기 재주로, 우매함이죠. 인간의 재주라는 것은 우매함이에요. 그걸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어리석음에서 와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면 우매한 자가 성공하기에 힘든 경우를 무딘 철련장의 날을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는 것과 같다고 예를 들면서
지혜는 성공하는 데 유익하다는 뜻으로 노래합니다. 우매한 사울왕은 블레셋 대적이 쳐들어왔을 때 쳐서 물리치지 못했으나 지혜로운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손쉽게 블레셋 장군을 쳐서 물리치죠. 사울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아주 체력. 사울이 처음에 사사시대 말기에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이유가 아주 몸집이 커요. 사울의 몸집이. 그리고 건장하고. 그러니까 저 사울이 왕이 되면 대적들을 넉넉히 해치울 거라는 사람들의 생각이, 백성들의 생각이 사울을 왕으로 받들어 세운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막상 블레셋 군대들이 막 쳐들어오니까 사울은 자기 군대를 의지하고 자기 갑옷을 의지하고 이제 전쟁에 나가잖아요. 블레셋 군대들에게 나가요. 이겼느냐 하면 못 이겼잖아요. 결국은 죽을까 봐서 도망쳐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지혜자 다윗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전쟁에 나갑니다. 아무것도. 사울이 갑옷을 주는데도 내 몸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돌멩이 몇 개 주워가지고. 왜? 목동으로 있을 때 아주 돌을 던져서 이제 맹수들을 쫓고 그랬기 때문에 자기 무기란 돌밖에 없어요. 돌 몇 개 주워가지고 블레셋 군대 앞에 가서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독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난 나왔다. 그래서 돌 하나 던졌는데 그게 블레셋 골리앗 장군의 이마에 명중돼서 넘어져 버리잖아요. 그렇게 지혜가 유익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믿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이 믿음, 이게 정말 이 지혜, 이게 정말 쉽고 유익한 거로구나.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너무 인간적인 요소들이 많이 남아있어서 순간순간 그게 잊어버려지죠. 잊어지니까 근심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패배감에 울고 실패감에 울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러면서 사는 게 우리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방수를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무용하다고 노래했습니다. 방술, 술법이죠. 마술사가 술법을 이용해서 뱀 가지고 방수를 행하려다가 뱀에게 콱 물려버렸어요. 그러면 술객의 그 기술은 다 허무한 거죠. 무용한 거죠. 이는 술객이 뱀을 가지고 술법을 부리기 전에 그 뱀에게 물리게 된다면 그 술객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뜻인데, 우매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다가 자기만 먼저 죽게 되므로 아무 쓸모 없게 돼버렸다 하는 걸 비유 삼아서 지금 솔로몬이 노래한 겁니다. 무슨 필요가 있어요? 사울이 다윗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자기가 먼저 죽어버렸어요. 술객이 뱀 가지고 방수를 행하려다가 뱀에게 도리어 자기가 물려버렸다면 술객의 방술은 다 무용지물이 되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솔로몬이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지난날에 아버지 당시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을 의중에 두고 이렇게 지혜롭게 하나의 비유를 노래 삼아서 지혜로운 자의 유익을 잘 노래한 것이 바로 11절까지 소개된 겁니다. 그 다음 이제 12절로부터 15절 지혜자와 우매자의 말과 수고의 결과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지혜자, 우매자, 그런 사람들의 말과 수고의 결과, 수고한 사람들의 결과에 대해서 노래하는데, 거기 보면 12절, 10장 12절 바른 성경은 만일 철연장이 무딘데도 나를 갈지 않으면 힘이 더 들지만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다. 죄송합니다. 12절. 지혜로운 자의 입의 말은 은혜롭지만 어리석은 자의 입술은
자신을 망하게 한다. 이게 참 지혜로운 자의 말은 들으면 은혜롭다. 은혜롭다는 말은 감동스럽다는 말이죠. 감사가 일어나고 감동이 되고. 그런데 반대로 어리석은 자의 말을 들으면 짜증이 나고 마음이 편치를 않고 모두가 근심걱정이 생기고 그렇게 달라요. 이제 지혜자의 말을 들으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있고, 그런데 어리석은 자의 말을 들으면 분노가 생기고 시기가 나고 미움이 증발하고 반드시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중도 그렇습니다. 우리 속회 각 회장님들 많이 계신데, 회장님이 사회를 잘못하게 되면 회원들끼리 싸움하죠. 회장님이 사회를 잘 보면 싸움하던 싸움도 다 멈추고 평온해집니다. 그 왜 그러는가? 오늘 또 방송 들으니까 여당 어느 분이 국회의장이 됐대요. 그러니까 그 PD가 묻더라고요. 국회의장이 되셨으니까 그러면 정당 탈퇴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정당 탈퇴하는 나라도 있고 그냥 당적 두고 하는 나라도 있다고 그러면서, 미국은 당적을 그냥 두고 국회의장직을 한대요. 그런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런 문제가 왜 생기는가? 국회를 사회하는 자가 자기 의도가 있어요. 이 자기 의도가 뭐냐면 자기 상대적인 이권이 개입된 어떤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걸 기어코 관철하려고 하면 이제 국회는 쌈박질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자기가 소속된 정당의 정책과는 아무 관계없이 여당의 정책이나 야당의 정책과 관계없이 정말 우리 국회가 왜 존재하는가, 백성들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아름다운 법을 만드는데 목적을 두고 사회자가 사회를 한다면, 싸우던 싸움도, 서로 여당 야당 싸우던 싸움도 멈출 수가 있죠. 교회도 똑같습니다. 목사가 이제 공동의회 회장 아니에요. 또 당회의 당회장이고, 목사가 자기 개인의 어떤 목적을 딱 정해놓고 그걸 기어코 관철하려고 막 고집을 쓰고 막 노력을 한다면 당연히 싸움이 일어나죠. 교회도 싸움이 일어나고. 왜 너 좋은 대로 하려고 하느냐? 그 말은 누구 좋은 대로? 성도들 좋은 대로?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그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마음에 드는 장로님이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어느 집사님이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아무 관계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나, 어떻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가, 그걸 잘 분별해서 편들지 말고, 목사가 이 편 저 편 들지 말고, 이 사람 두둔하거나 저 사람 두둔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기쁘신 뜻만을 관철하기 위하여 설득하고 이해시키면 싸움은 일어날 리가 없죠. 가만히 들어보면 저 사람은 자기 좋은 대로 하려고 그래요. 또 B라는 사람은 자기 좋은 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럼 그 속에서 사회자가, 목사가, 나는 내 편 들어야 되겠다. 전에 저분이 나한테 명절 때 갈비 한 짝 데려왔다. 그래서 저분 내가 편 들어야지. 그건 몰입의 세계에서는 하는 일이지 하나님의 일에서는 그거 있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은 좀 내 마음에 드는 분이다, 어떤 분은 내 마음에 안 드는 분이고,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의도대로 키웠고 밀고 나가려고. 아무리 그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라도 상대방이 깨닫지 못해서 이해를 못하면 참고 기다려야 돼요. 모든 분들이 참고 기다리고 하려고 할 때까지 참고 기다리라고. 체제개혁 지금 우리가 하려고 노력하죠. 근데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반대하면 나는 5년도 기다리고 10년도 기다릴 용의가 있습니다. 물론 그때 되면 나는 일할 나이가 안 되겠지만은
기다려야죠. 내가 안다고 해서 내 고집대로 그냥 밀고 가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호응 안 하면 또 여러분들이 호응할 때까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졌으면, 그 하나님의 뜻이면 여러분들도 다 호응할 거고,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바보입니까? 야, 저 박 목사 완전히 제 욕심 채우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안 듣죠. 아무리 바보지만 그런 정도 여러분 감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솔로몬이 하는 말입니다. 솔로몬이 비유를 들어서 하는 말인데, 지혜자의 입의 말은 은혜롭다. 들으면 들을수록 맞다. 흥분하던 마음도 또 가라앉히고, 야, 좋다, 감사하다, 이렇게 나오지만, 운매자의 말은 들으면 들을수록 흥분이 되고 화가 나고 치밀고, 그래서 한번 떠받고 싶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난 이 세속 정치에 대한 매력이 없는 것은, 그것은 철저히 이익 집단이니까, 정당도 다 이익 집단입니다. 상대적인 일은 해결점이 없어요. 상대적인 일은 두 사람 놓고 두 사람 합의도 시킨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두 사람을 서로 화해시킨다, 어려운 일입니다. 왜 서로 화가 났는가? 이권이 다르니까. 저 사람이 나 손해보게 한다 이거예요. 난 손해 못 보겠다. 네가 손해보고 내가 손해본다 이러면 이제 이건 해결이 안 나는 거예요. 그걸 해결나게 하려면 힘으로 밀어붙여야 되죠. 힘으로. 그건 세상은 끝없이 그거에 대한 갈등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만약에 그렇다면 난 안 해요. 여기에 너도 나도 잘 깨닫고 믿는 것과 하는 것이 하나 되면 한 마음 한 뜻이 10번도 되고도 남는다는 확신이 제게는 있어요. 그것을 설령 반대하는 분이라도 잘 알게 되면 정말 찬성할 거다라고는 확신. 그러니까 그분이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참고 기다려보는 거고. 또 해보도록, 당신 고집대로 해보도록 놔줘보기도 하고. 어쩔 거예요. 당신이 생각할 때는 그것이 옳다고 하니까 내가 말린다고 안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냥 하도록 놔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도록 놔두면 벽에 부딪히게 되면 아하, 내가 잘못했구나. 그거 이상 확실한 교육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우리 당회 처음 조직하고도 실패 두려워하지 말고,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소신껏 하십시오. 그래서 여지껏 장로님들 뭔 일 해도 잘했다 잘못했다 막 대놓고 그렇게 해보지는 못했어요. 그렇게 실수하면서 배우는 거고 깨달아지는 거고, 아,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랬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자고 그랬구나, 그렇게 깨달으면 이제 완전히 한 덩어리가 되는 거고. 제가 오늘의 체제개혁을 위해서 30년이 넘게 참아왔다고 그랬잖아요. 교회 처음 세울 때부터 이건 아니다, 교회는 이거 아니다. 모르겠어요. 지금 공사가 완공이 되고 분방공부만 되면 주보부터 확 바꾸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바꿔서 일단 장로님들에게 보이고 장로님들이 좋다고 하면 실시를 하려고. 그 윤곽은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11시부터 모이는 이것만 예배가 아니라 주일날 드리는 우리 예배 생활 아니에요. 주일날 와서 여기 생활하는 게 다 예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 딱 해놓고 첫째 경건회, 그 다음 분방공부죠. 그 다음 식사와 더불어 애찬, 이게 다 예배예요. 주일날 드리는 예배. 그 애찬 나누고 서로 친교를 나누는 그것도 예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귀는 거.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는가? 아, 예배 마쳤으니까 난 간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오늘도 보니까 오전 시간에 계신 분들 많이 이렇게 남아 계신데, 이게 제 소망입니다. 이게 제 소망. 아, 그렇지. 믿는 것과 아는 분들이 함께 주일날 서령 11시에 오든 10시 반에 오든 오셔서 일 맡으신 분은 조금 더 빨리 와서 미리미리 어린 성도들 맞을 준비하고, 그리고 토요일부터 정말 대접할 음식을 마련해서 땀 흘려 수고하는 그 예배 드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건 토요 예배예요. 그날 예배 산제사 드리는 거죠. 예. 또 청소하시는 분들도 그 예배 행위죠. 걸레 들고. 예. 오늘 어느 성도님이, 나이 많으신 성도님이 걸비스가 뭐니에요, 걸비스가. 그래서 내가
걸레 걸자, 빗자루 빗자, 쓰레기 쓰자 그랬더니가 그러냐고. 누가 그렇게 지었냐고 그러더라고요. 걸레 들고 빗자루 들고 쓰레기 치우는 거 예배라니까 그게. 산제사 아니에요, 산제사. 그래서 이제 완전히 정말 우리는 체제 자체로도, 행위 자체로도 정말 예배라는 것을 주일날 와서 11시에서부터 11시부터 12시까지 아니면 12시 반까지 뭐 묵도 드리고 뭐 시편 교독하고 뭐 신앙 고백하고 그게 예배 의식으로 그렇게 자리 잡다 보니까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바로 교회가, 기독교가 그것 중심의 기독교가 된 거예요. 의식 중심. 예, 제사 행위 중심의 기독교가. 그러다 보니까 목사는 자연히 제사장이 되고 여러분들이 내는 돈은 재물이 되고 이 건물은 성전이 되고 그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안 고치면 고칠 사람이 없어요. 그런다고 해서 아이고 뭐 귀찮게 욕먹어가면서 뭘 고치냐, 또 2단 3단 소리 또 들을 건데 그러고 말아버릴까. 나도 여러 번 생각하죠. 아이고 평안히 그만둬버릴까. 솔직히 3, 4년 전만 해도 그냥 저 조용한 곳에 조그마한 불교로 말하면 암자 하나 짓고 거 가서 그냥 연구하고 책이나 쓰고 그러고 살려고 그랬어요. 편안하게. 귀찮으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나도 욕하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날 욕하는 분. 뭐 이렇다 저렇다. 또 욕하고 또 나를 소외시킨다. 이 체제가 바뀌니까 나는 완전 식은 죽이다. 뭐 소외된다. 이래서 또 불만한 분들도 있고. 그거 다 제가 알죠. 남 구태여 맘 아프게 해가면서 그냥 다 잘 지나시는데 어떻게 보면 되거나 말거나. 그런데 여기까지 와서 이걸 그만둬 버리면 그 다음은 고칠 사람이 없어요. 누가 고치겠어요 그걸. 우리 김기웅 목사님이 광약교회에서 지금 사도신경을 안 한대. 예배 순서에 앉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참 대단하다. 나는 그거 여지껏 못 없앴거든요. 사도신경을 못 없앴어요. 근데 그걸 없앴단 말입니다. 근데 그거 총회에서 알면 2단 3단 해요. 또 김기웅 목사님 2단 된다고 해서 어떻게 예배 시간에 사도 시당 고백을 안 하느냐 해가지고. 근데 뭐 하시는 거 참 대단한 일이죠. 그러나 사도신경 안 한다고 해서 지금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대폭적인 변화가 옵니다. 한두 달 사이에 이제 저것 되면 우리 성도님들 의식을 확 바꿔야 된다고 지금 계속 3년 전부터 당회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바르게 해가는 데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반대파도 있고 찬성파도 있고 그런 거예요. 자기가 유익한 쪽은 찬성하고 자기가 불리한 쪽은 찬성을 안 하고 그런 틈바구니에서 있다는 건 참 고통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정말 소위 뭐 지도자라든가 뭐 사회자라든가 사회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지혜를 총동원해야 돼요. 이 싸움을 말려야 되고 이 갈등을 해소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또 기다려주고 그러면서 지금 한 30년 넘겨 기다렸는데도 아직도 이해를 못해서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없잖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 무슨 뭐 문자 메시지가 막 여기저기서 날라온다고 그러는데 참 얼마나 괴롭겠어요. 모르니까, 잘 모르시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네, 하여튼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참 좋겠고요. 지금도 이 체제개혁이 지금 막 이제 수면으로 올라오잖아요. 누구는 뭐 재단이사라더라, 누구는 운영이사라더라, 나는 운영이사도 못 되고 재단이사도 못 된다. 내가 몇 년이나 더 참아야 될까? 그런 얘기 들으면서 내가 몇 년이나 더 참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환경 안 주면, 하나님이 그런 은사 안 주면 안 하면 되는 거고, 안 해야 편찮아요. 하나님이 은사 주시지도 않았는데 그거 맡아가지고 재단 이사 맡았다 하십시다.
그럼 당신들이 이제 정말 사명감에서 했다면 재단 이사들이 모여서 이제 이사장 뽑고 뭐 그 간사 뽑고 뭐 서기도 뽑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회의할 때 예를 들어서 뭐 10여 명이고 7, 8명이고 앉아서 회의를 할 때 자, 내년도 예산 우리 아무래도 교회 이사만 갚을 게 아니라 원금도 좀 꺼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대폭 늘려서 한 1억 5천 세웁시다. 그런데 대부분 다 찬성을 해. 예를 들어서 10명 중에 8명은 찬성하고 2명은 찬성 안 한다. 왜? 야, 1억 5천? 그러면 1,500씩 내야 하는데 10명이면? 당장 통밥이란다.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걸 왜 해? 그래, 그걸. 은사가 없는데. 그래 놓고는 막 그냥 낑낑대면서 나는 반대요. 그럼 10명 중에 8은 찬성이고 2명이 반대했는데 나는 못하겠다. 그러면 사표는 해야지 뭐. 못할 거거든. 같은 회원인데 그 감당 못하면 사표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뻔한 건데 그걸 무슨 명예도 아니고 정말 진리를 위해서는 내가 덜 먹고 덜 쓰고 전략해서 이 아름다운 일을 내가 하는데 나도 이 은사를 감당해야 되겠다. 이거 없으면 하면 안 돼요. 그걸 해보자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연보는 있어도 안 하고 없으면서도 하는 척하고 눈치 작전하면서 연보하기도 하고 뭐 사실 그런 거 아닙니까 현재. 왜? 체제가 이러니까. 그리고 일꾼 뽑는다면 연보가 조금 더 나오고 일꾼 뽑고 나면 연보가 점점 줄고 30년 내가 경험해 온 거예요. 많아요. 일꾼 뽑는다면 혹시나 이거 세워줄라나 하고 연보 좀 내다가 떨어졌다? 내가 왜 해? 그 다음 줄어드는 거예요. 나는 그게 괴로웠던 거예요. 이게 뜻이 아니라 인간적인. 그러니까 여기 지금 솔로몬이 하는 얘기가 은혜로워야 되는데 정말 은혜로워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들으시면서 속상하고 막 열불이 나고 저 목사 미워 죽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나는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내가 하는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이 맞아 그래야 돼. 정말 시원하고 속 시원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값진 말씀을 전하면서 짐스럽게 짐을 메우고 멍에를 메울 이유가 뭐예요? 난 항상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지금도 깨끗이 이 몸 그죠? 아버지 묻힌 산이 있어요. 780평인가 된대요 거기가. 근데 거기가 황토이야. 그거 넉넉 잡아 한 보름에서 한 달이면 깨끗이 내가 거쳐갈 수 있는 연구실 만들고 나들 앉아서 일할 수 있는 곳 만들어줘요. 항상 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에게 하자고 하니까 지금 하는 거지 무슨 내가 무슨 야망을 가졌거나 무슨 뭐 내 당대에 무슨 내 이름을 그런 생각은 조금도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 줬으니까 나 죽는 날까지 죽기 전에 계시록까지는 다 써야 되겠고 그리고 좀 썼으면 쓰겠는데 안 써요. 먼 글을 토막글들을 예를 들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하나님은 확실히 살아계시다. 이런 책들 좀 썼으면 참 좋겠는데 왜 그러냐면 엊그저께도 우리 딸아이한테 야 서점에 들려서 요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쓰는 철학자들의 책을 좀 살펴봐다고 신문에 보니까 그게 엄청 많이 나왔어요. 가보니까 막 이렇더래. 하나님 없다는 책이. 그런데 하나님은 확실히 살아계시다는 책이 없어. 우리 할 일이 뭐예요? 정말에 저는 그렇게 최단위로 몸 하나님이 건강만 주시면 그렇게 그리고 나머지 한 700여 평 남는 데는 감자 씌우면 감자 맛이 고구마 맛이 거기 끝내줘요. 황토옥이니까 얼마나 맛있어요. 여러 번 갖다 먹었거든요. 요즘에는 이제 사람 손이 없어가지고 우리 거기 박 목사님 사시는데 그 감자를 고구마를 안 심어요. 그래서 못 얻어먹는데 그전에 거기다 심으면 얻어먹어요.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강냉이 심고 호박 심고 저 단호박 좋아하잖아요.
인생 별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깨끗이 살다 가면 됐지. 안 그래요? 은혜스러운 모양이네요. 아멘. 맞아요. 네. 우리 욕심 다 저버리고, 욕심 부려서 뭐 해요? 욕심대로 하면 벌써 속상해요. 욕심 부리면. 내 속이 상한다는 건 내가 욕심 부린 증거예요. 욕심 없으면 속상할 거 하나도 없어요. 무엇 때문에 속상해요? 다 지금 은사대로 하나님 앞에서 은사 따라 살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입의 말은 은혜로우나, 여지까지 한 얘기가 내 말은 은혜롭다 그 말 한 것 같네요. 내 말이 은혜로운 게 아니라 지혜자의 말씀 아니면 솔로몬의 말이 여러분을 즐겁게 하고 편안하게 하죠. 당연히.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 입의 말의 시작은 우매요 끝은 광패니라. 아주 패역한 구역 성경인데, 아주 패역한 인간의 심성으로부터 우매자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바로 여러분 스스로의 유익을 부추깁니다. 여러분 손해납니다. 여러분 이제 버림받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자꾸 부추겨요. 그럼 화가 나요. 나를 무시해? 이렇게 되면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뜻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 뜻 생각하면. 내가 왜 여러분들을 소외시키고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속상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막 완전히 바보처럼 만들고 그럴 이유가 뭐겠어요? 다 우리 편안하게 즐겁게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깔끔하게 정말 아름다운 뜻을 똘똘 뭉쳐서 크거나 작거나. 원래 큰 건물은 여기 보면은 큰 건물을 보면 아주 세미한 아주 작은 콘크리트 세면가루죠. 그건 아주 분말이 가늘어요. 그 다음에 모래는 그보다 조금 굵어요. 그 다음 자갈이 들어가요. 그 다음 철근이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기둥을 세우고 건물이 되는 거예요. 비록 분말처럼 작은 힘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은사 따라 작으면 어떠냐 이 말이에요. 조금 모래알처럼 크면 어떻고 자갈처럼 좀 굵으면 어떻고 철근처럼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 어떠냐 이거예요. 이게 합해져야 건물이 되지. 예? 왜 누가 누구를 무시하고 누가 누구를 멸시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그러면 교회 안 되는 거죠. 우매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라니 신우사를 알게 할 자가 누구이냐. 암만 우매자가 말을 많이 해도 장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우매자는. 지혜자는 알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미 다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해 놓고 하나님이 섭리해 가시는 역사 방향을 다 우리에게 깨닫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는 어떤 모습. 내가 지난번에도 그러잖아요. 저는 유럽 역사탐사, 종교개혁지 역사탐사 왜 가는가? 30년 후, 50년 후에 한국교회 모습을 보러 갑니다. 와요. 여러분 코앞바람으로 사는 건 지혜자가 아니에요. 20년 후, 50년 후, 그때는 나 이 세상이 없을 때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손자들 이쁘죠? 자식들 이쁘죠? 뭐라도 다 주고 싶죠? 눈이라도 빼주고 싶죠? 그러면 걔네들이 20년 후, 30년 후 살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2살짜리, 3살짜리 손자, 손녀들 저것들 20년, 30년 되면 결혼한다고 난리칠 거고 결혼해서 산다고 할 건데 만약에 장안중앙교회가 없다면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어디 종교업자들한테 유혹당해가지고 와서 그냥 뭐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미치광이지다고 앉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끔찍하잖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멋있게 정말 신사숙녀답게 고도의 지혜를 가지고 마음 편안하게 즐겁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안고 살아갈 수 있는 이 행복, 이걸 우리 자녀들이 누려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면 그거 벌써 30년 40년 후 내다보는 사람이에요.
바로 코앞에서 내가 집사가 되냐, 권사가 되냐, 이 장로가 되냐, 안 되냐. 죽은 다음, 신호사라는 말은 죽은 다음에 일 아무도 알게 할 수 없어요. 지혜자만이 그걸 알게 할 수 있지. 우리는 죽으면 하나님 나라,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살기 때문에 옷만 갈아입어요. 이게 옷 너무너무 6, 70년, 7, 80년 입다가 보니까 다 낡아졌잖아요. 구닥다리고. 벗는 거 속 시원하죠. 훌렁 벗어버리면. 어제 우리 걸비스 회원들하고 잠시 친교 모임에 갔다가 돌아와서 조금 오랜 동안 배 타고 버스 타고 그랬더니만 조금 피곤해지더라고요. 공사 현장만 둘러보고 집으로 들어가니까 저 할머니가 이지하고 이한이한테 그 서늘한 원피스를 막 고슬고슬한 원피스를 사다 주셨더라고요. 그거 입고 둘이 좋아가지고 막 집안 온통 난리 뛰고 춤을 추고 난리예요. 그걸 보면서 야, 내가 이 낡은 옷 벗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옷을 입는 날 저렇게 기쁘겠지. 안 그래요? 우매자들의 수고는 제각기 고나게 할 뿐이라 저희는 성읍에 돌아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매자들은 그냥 왜 수고? 욕심으로 하거든. 욕심으로. 모든 일을 막 욕심으로. 우매자들의 수고는 제각기 고나게 할 뿐이라. 막 피곤해. 일을 하면 즐거워야 되는데 막 욕심으로 하니까 피곤만 밀려온단 말이에요. 당연하죠. 저희는 성읍에 돌아갈 줄도, 이 성읍이라는 말은 정말 평화로운 성읍, 천국으로 갈 줄도 모르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줄도 모르고 사는 겁니다. 그만합시다. 에? 왜 벌써 끝났냐고요? 입 아파 죽겠어. 입이 팍 타요. 다음 시간 10장 16절로부터 20절 하도록 하고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어쩌다가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발견하고 만사를 정하신 뜻을 따라 섭리해 가시는 여호와의 심을 알게 하소서. 속이 상하다가도 여호와 하나님 생각하면 마음에 평안함이 오고, 욕심을 부리다가도 여호와 하나님 생각하면 욕심이 사라지는 이 놀라운 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사오니 앞으로 우리 장안중앙교회 체제 개혁도 은혜로움 속에 온 성도가 기쁨과 평강 중에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고, 또 그리고 진리를 사모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진리와 자유를 선언해 주는, 진리와 자유와 평안을 가져다 주는 엄청난 역사를 저희들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